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치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로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1장에 가브나움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주님께서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 또 본문의 말씀 5장에 이제 그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마귀가 자기들을 얘기할 때에 단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럽니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가 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5장에도 보면은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군대니이다. 너 이름이 뭐냐? 우리는 군대니이다 그럽니다. 이 군대라는 것은 그때 로마 당시에 그 개념으로 말하자면은 로마 당시에 이 하나의 군대를 말하면은 6,000명 내지 10,000명을 말하는 그런 무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때 당시를 보면은 그라사 지방은 이방의 땅입니다. 로마의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로마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대답하기를 너 이름이 뭐냐? 군대라고 대답할 때에 이것은 아주 6,000명이 나지 10,000명이 되는 그런 큰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떼가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돼지떼로 가라 했을 때에 바다로 뛰어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세력이 얼마나 큰 것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5장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라사 지방입니다. 자,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귀신을 내쫓으셨던
1장에 그것은 유대 땅이고요. 지금 이 거라사는 로마의 영토인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런데 5장 마지막 절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달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뒤에 어떻게 예수님이 그 고치셨는지 로마의 땅 대가볼리에 가서 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가볼리라는 이 도시는 그때 당시 원어로 말하자면은 10개의 도시를 묶어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대가볼리라는 도시의 이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10개의 도시. 무엇을 말해줍니까? 마치 지금도 어떤 세력을 나타낼 때에 이제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시화가 되어서 도시로 올라갑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지금 시대에는 모든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한 군데 다 몰려 삽니다. 그리고 지금의 문제, 물이 부족하고 모든 문제가 뭡니까? 한 군데 몰려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화되고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력을 나타날 때에 뭉칠 때에 그 큰 하나의 세력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가볼리는 10개 지역으로 묶여진 하나의 도시라고 해서 대가볼리라는 이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라사 지방에 이제 그때 보면은 이제 돼지떼가 나오죠. 이제 로마인들은 이제 부요를 말할 때에 돼지가 그 키우는 돼지가 얼마만큼 되는가에 따라서 그들이 이 부유함, 부의 상징, 권력의 상징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태인들은 뭡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죠. 부정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부유층에 있는 거라사 지방의 유태인들도 많이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잡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절 2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 있는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을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항상 귀신을 표현할 때에 쓰는 수식어가 있죠. 더럽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한 3번 내지 4번 이 귀신,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들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들렸다는 것은 귀신에 붙잡힌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의 강력한 힘에 통제되어 있는 그 상태를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3절 5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귀신에 들린 사람의 그 어떤 상황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나 세상의 그 무엇에 묶여있는 인생은 결국 자기를 파멸케 하는 그 지경을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범죄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를 할 때에 그 한 영혼을 결국에는 망가뜨리고 육체는 죽이고 나중에는 지옥 끌고 가고자 하는 마귀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 처참한 현장 가운데, 이 처참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그 귀신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한 영혼의 그 귀신 들린
모습 상태를 통하여서 그라사 지방의 한 지방의 그 당시의 그 영적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온 동네가, 온 도시가 귀신에 들려서 그런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귀신이 예수님이 나타남을 그들이 보고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자,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자, 여기서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영역이 왜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럽니까?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실 이 세상은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세상이요, 곳곳마다에 그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놓고 여기는 내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사단의 깃발을 꽂은 이 영역 속에 예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속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왜 나의 영역인데 당신이 이곳에 나타나서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대목 속에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빼앗긴 이 세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이 세상을 마귀에게 팔아 먹어버렸거든요.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 보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영역 가운데 붙잡혀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 불행 속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속에 공허함이 더해가고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나는 살기를 원하지만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있는 줄도 모르고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매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힘들고 오렵고 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에게 개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깃발을 꽂은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한 영혼을 건져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그곳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니 차라리 돼지떼에게로 자기들을 보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자,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요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결국 예수님은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게로 내어보냅니다. 그때 돼지떼가 발작을 일으키며 산비탈로 내리달리더니 결국 바다에 빠져 몰살당하고 말아버립니다. 이어서 기가 막힌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한 영혼이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 만국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그곳에 친히 찾아가셔서 귀신과 싸우면서 귀신을 그 속에서 그 군대를 몰아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기이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귀하냐? 돼지 2,000마리가 귀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상황을 안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 그럽니다. 우리에게서 떠나라 라고 그럽니다. 그들은 한 영혼이 온전히 치유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것에는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은 바꿔놓고 말하면 오히려 이 사람은 무덤 속에 가서 괴롭힘을 당하여 사는 것이 낫고 우리가 돼지를 가진 것이, 이 부귀영화를 가진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이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이 키우던 돼지에게만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관계없는 사람과는 관계없이 자기들이 가져야 되는 경제적인 손실에만 그들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계속 계시면은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질까 봐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뭔가는 더 손에 입을까 봐 걱정하며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데 떠나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하셔서 이런 영혼들이 더 많이 있는데 이런 영혼들 더 구원하여 주세요, 이런 요구가 아니라 자기들의 경제적인 손해를 볼까 봐 오히려 두려워서 자기들을 떠나달라고 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두움이 무시해버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참 이상한 그것이 1장에 표현되고 있는데,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자, 어둠이 있습니다. 빛을 등불을 딱 켜면은 어둠은 싹 사라집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왔는데 빛이 팍 비추는데 어두움이 무시해버렸다고 그럽니다. 어두움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동네에 어둠 가운데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빛으로 반짝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따지는 것은 자기들의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나의 경제적인 손해를 보느냐 이익을 보느냐 이것을 따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에 완전히 무뎌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 사실을 그들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네들의 관심은 오직 돼지 떼에게만 있습니다. 어떻게 돼지를 잘 먹여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까? 더 나아가 그들은 천국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삶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18절 1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예수님은 무덤 사이에서 죽은 목숨처럼 살던 그에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로써 이 사람의 거주지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무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겪은 일을 가족들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치유의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리자 그 소식이 데가볼리 전 지역에 퍼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한 사람의 회복, 한 사람의 신앙 고백, 데가볼리 전 지역에 전파되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한 구원받은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설림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일합니까? 아니에요. 이 사실을 발견한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이 그라사 지방에 나타났던 현상처럼 수많은 영적 변화와 기적이 연이어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뭡니까? 10개의 도시를 합쳐서 자기의 세력을 나타내는 대가볼리와 같은 그런 큰 세력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이라면, 반면에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결과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치유되었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대가볼리라는 그 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우리는 빛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 그 빛을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돼지떼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헌금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돼지떼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한 사람, 한 영혼에게 그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분명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당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아가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찾아 개입하셨더라면 우리는 손해보는가 이익보는가를 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영혼의 구원을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힘으로 묶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이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목표, 나의 보는 시선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그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돼지떼에게만, 그 재물에만 내가 손해를 볼까봐 두렵고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시선과 똑같은 시선을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